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기쁨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기 한양 가족들과 동일한 시간에 각 가정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곡인 줄 알고 먼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마주한 주님 의심이 무너지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절기에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이 재단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또한 이렇게 선택해주신 우리 한양교회 가족분들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갑니다. 특별히 삶의 고통이나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때로는 세상에 조롱이 들려올 때, 혹은 삶이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의심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지만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솔직한 자화상의 인물입니다.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지만 사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꽤 용기 있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모두 말리는 그 가운데서 도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확신 없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깊은 상실과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그는 그 무기력한 죽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조차 그에게는 믿기 어려운 또 하나의 상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가 요구했던 것, 그가 의심했던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도마를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2000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세대, 경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세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의심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도마의 삶을 다시금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의 의심이 모두 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3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게 되는데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는 의심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증언했을 때 도마는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말에는 도마의 단순한 의문이 아닌 깊은 마음의 단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만으로는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고 만지고 직접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마의 이름이 헬라어로 보면 디두모스라 부릅니다. 이 말 안에는 쌍둥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때로는 이중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도마는 언제나 진지하고 때로는 질문이 많은 제자, 때로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탁월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실 때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어찌 보면 도마는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에 대해 간절한 갈망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마저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상처와 낙심에 눌려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조건, 내가 보고 듣고 만지지 않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라는 단호한 의지라 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한편 그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증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증거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조건 안에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에 갇힌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도마처럼 의심의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수많은 증언을 듣고도 내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의 내 현실과 문제 앞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말씀보다는 내 감각을, 약속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우려는 우리 안의 연약함이 도마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을 가장 늦게 누렸던 인물입니다. 무려 8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혼자서 싸웠고 외로웠으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일 것입니다. 세상의 숱한 역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은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다가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의심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도마는 의심의 자리를 떠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심에 갇혀있던 내 생각과 내 아집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부활절을 맞아 모두 벗어버리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부활이 주는 기쁨과 감격,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분명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를 향해 주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내보여 주셨습니다. 단지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문이 닫혀 있고 도마의 마음이 굳어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은 결코 사람들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도마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던 그였지만 주님은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옵니다.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그 삶을 이제는 그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라는 구절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아셨기에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를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도마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그동안 도마로부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회복과 치유의 선언입니다. 도마가 그동안의 의심으로 인해 느꼈던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은 도마를 향해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평강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종종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삶의 한 중심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믿음이 회복되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자 복인지, 얼마나 큰 위로이자 사랑인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28절에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